이 귀한 자리에 저 같은 사람을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023년 초부터 24년 8월까지 이 자리에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강해한 일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한 1년 반을 쉬게 되었는데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앞으로 제가 여기 올 때마다 그 오전 시간에는 이 스가랴서를 그 나머지를 전해서 조만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12장부터 14장까지가 마지막 섹션이라고 했는데요. 이 1년 반 전에 12장 9절까지를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10절부터 봅니다.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12장 그 전반 부분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거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12장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실 거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9절에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 원수들이죠. 그날에 내가 즉 여호와께서 멸하기를 힘쓸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투가 있었는데 주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이겼다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멸해 주셨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구원을 맛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주 좋죠. 근데 오늘 본문 10절부터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0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참고로 그 여기 10절 말씀에 그 그를 바라보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각주 밑에 달려 아마 있을 겁니다. 보시면 나를 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를 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애통한다, 통곡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네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로 등장합니다. 애통한다는 이야기가 다음 11절, 12절, 13절, 14절에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들 슬퍼합니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이 사람들한테 부어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엉엉 울게 되는데요. 이건 한 시체를 바라보면서 우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 예루살렘 사람들 본인이 이 사람을 죽여놓은 거예요. 자기가 누구를 죽여놓고서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뒤늦게 오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독자와 장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요즘도 그렇지만 특히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장자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게다가 아들이 독자였다면 이 부모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들이 죽었다면 부모는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아주 절망하면서 통곡을 할 건데요. 그런 식으로 아주 처절하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11절 제가 읽습니다.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하는데 이 하다 드림몬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요. 아마 하다 드림몬이라는 마을이 이 무기또 골짜기에 있었나 봅니다. 그 무기또 골짜기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서 누가 죽었죠? 요시야 왕이 전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참 훌륭하고 귀한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그 역대하 3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죽은 왕을 그 백성이 애도하는 게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니까요. 여기 11절은 그런 이야기를 아마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귀한 왕이 죽은 사실을 두고 온 백성이 두고두고 오랜 세월 동안 애곡했는데 그런 일과 비슷한 일이 이제 앞으로도 있을 거다라고 스가랴서에서 예언하는 겁니다.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죠. 14절까지 해서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10절에서 그 죽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한 애통이 얼마나 광범위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다윗 족속과 나단 족속이 애통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 나단,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나단 선지자 그 사람이 아닌 듯 하고요. 사실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는 동명이인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건 이 이스라엘 왕족 가문이 통곡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13절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이 통곡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레위 족속, 그 다음 시므이 족속이 나오는데요. 이 시므이는 레위의 손자였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12절과 13절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족과 그 제사장 가문이 이제 같이 통곡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14절에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애통한다고 하니까요.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따로 애통한다고 여러 번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진심으로 슬퍼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족속이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 가족인데요. 이 가족들이 각각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아까 10절에 나왔잖아요. 10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겁니다. 아주 소중한 외아들을 잃은 그런 슬픔이니까 그것만 봐도 너무나도 비통하겠는데, 근데 이 슬픔을 훨씬 더 쓰라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를 찔렀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를 죽였구나. 근데 이런 심정이 이 사람들한테 각각 다 있습니다. 다윗 가족 사람들은 우리가 저분을 찔렀다 이렇게 애곡하고요. 그 아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나단 가족 사람들도 우리가 저분을 죽였다 하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자책감이요. 이런 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저분을 죽인 거다. 우린 책임 없다. 이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고 인정하고 있죠. 이게 그 애통하는 눈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죽였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요. 주께서 예루살렘을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데요. 그 결과로 그 백성은 자기가 찌른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치 외아들을 잃어버린 아비처럼 처절하게 웁니다. 그리고 이 애통에는 모든 계층이 광범위하게 오랫동안 참여하고요. 그 회개하는 마음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자책감이 있습니다. 저분은 우리 때문에 죽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예언하는 그 찔림을 당한 그분 누구이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이 이 본문을 인용하는데요. 같이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이고요.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요. 그 다음 31절 제가 읽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형 총 책임자는 총독 빌라도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빨리 저 예수를 죽여달라 하죠. 32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왜 다리를 꺾는지는 아시죠?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원래 이 숨을 쉬기 위해서 다리로 이 몸을 지탱해서 몸을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다리를 꺾으면 이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자기 상체를 들어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이산화탄소가 계속 몸에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질식으로 인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죽인다는 건데, 확실히 빨리 죽인다는 건데, 근데 로마 군인이 딱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거예요. 미동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그렇게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고요. 34절을 보면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합니다. 그 사람의 그 몸의 심장과 폐 주변에는 투명한 액체 같은 게 있는데요. 그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때문에 이 액체가 그럴 때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여기에 고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 로마 군인이 창으로 굉장히 깊게 찌른 거고요. 이 창끝이 이 액체 주머니 그리고 심장을 차례로 찌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여있던 그 투명한 액체 그리고 심장에서 나온 피가 섞이지 않은 채로 밖으로 각각 쏟아져 나온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확인 사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에하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아직 살아 있었다면 죽이는 거고요. 정말로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34절에 그 일을 봤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걸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거짓 없이 그대로 증언을 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스가랴 본문에 중요하게 나온 이야기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이거였잖아요. 여기 35절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35절의 주인공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24절을 보시면요. 21장 24절 그 복음서를 이 요한이 마무리하면서 쓰는 말인데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하는데 이 요한 본인의 말이지 않습니까? 자기 이야기인데요. 이 구절이 방금 본 19장 35절과 아주 비슷합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그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19장 35절로 돌아오면요. 여기 끝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23장 31절인데요. 하여튼 그래서 포인트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사건의 목격자가 요한이라는 게 명백한데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있을 수가 있는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진다고 해서 제자들이 죄다 도망가지 않았느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했잖아요. 이 사실인데요. 요한만큼은 돌아왔습니다. 뉘우치고서 돌아온 거겠죠. 이 점에서 요한은 베드로 같은 사람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멀찌감치 예수님이 어찌 되는가 보다가 결국 위기에 몰리니까 3번 부인을 하고 이제 도망가잖아요. 요한은 십자가 곁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19장 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이 모친 마리아를 바로 이제 예수님 앞에 있는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장면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회개를 한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버렸고요. 요한을 포함한 나머지 11명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겁하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는데요. 이 요한만큼은 뉘우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는 그런 짓을 하다니 부끄럽다 하면서 주님께 돌아온 것이에요. 회개했습니다. 십자가 바로 앞까지 가서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다른 11 제자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사람입니다. 훌륭한 분이셔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요한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죠? 다시 요한복음 19장 보시면요. 일단 34절에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더라 했고요. 35절에는 이를 본 자 누구죠? 나 요한이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은 참이라고 했습니다. 34절의 현장을 본 사람은 요한이에요. 그 다음 이제 2가지 구약 구절을 요한이 인용하는데요. 먼저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첫째인데 이건 사실 오늘 스가랴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37절이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스가랴 본문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역하면 그들이 찌른 글을 그들이 볼 것이다 이건데요. 그들이 찌른 글을 그들이 볼 것이다. 너무나도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이 구절 보면 그 찌른 자, 즉 예수님을 누가 찔렀습니까? 그들입니다. 그들. 이 구절을 보면요. 질문 하나 더 합니다. 이 구절에서 그 찌른 자, 즉 예수님을 누가 봅니까? 누가 보죠? 예, 역시 그들입니다. 포인트는 예수님을 찌른 그 사람들 본인이 예수님을 본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 창에 찔림을 당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 한 사람입니다. 아까 35절에 그랬잖아요. 34절부터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은 참이라. 이 목격자는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에 따르면, 이 논리에 의하면 예수님을 찌른 자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옆구리에 찔림을 당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요한이고요.
35절이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본 사람이 곧 이 예수님을 찌른 사람이거든요. 37절이죠. 그러니까 35절에 본이라는 이 단어에 그리고 37절에 보리라 이 단어에 각각 밑줄을 그으셔야 합니다. 같은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결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본 사람이 곧 찌른 사람입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 스가랴서 예언의 성취를 자기에게, 오직 자기에게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신 건 저 못된 놈 가룟 유다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건 주님을 버리고 비겁하게 도망간 저 나머지 10명 제자들 때문이야. 의리 있게 주님의 곁을 지켰어야지. 나처럼 나는 돌아왔거든. 난 달라. 나는 회개한 사람이야. 난 주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어.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저 총독 빌라도야. 혹은 저 유대인들이야. 혹은 저 로마 군병들이야. 어쨌든 다 저놈들 탓이야.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요한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그 죽음이 확인된 순간에 요한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찌른 사람은 나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 예언은 나에게 응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회개한 사람의 심정일 겁니다. 난 회개했어. 너 돌아갔잖아. 예수님 지켰어. 난 상관없어. 이러지 않습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귀한 사람이 죽으면 많은 사람이 통곡을 하게 되는데요. 애도를 하죠. 근데 집단적인 슬픔은 군중 심리에 적당히 묻어가는 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 책임이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닐 텐데, 공동의 책임은 개인의 책임을 희석하는 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n분의 1로 이걸 만들어서 내 책임을 굉장히 묽게 만들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까 그 스가랴서 본문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여러 족속들을 길게 열거했잖아요. 각기 뭐뭐했다, 각기 따로 뭐뭐했다.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각기 따로 애통한다는 말은 아까 그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붙여서 봐야 하는데요. 이건 이 사람들이 독자를 죽인 책임을 각자의 책임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를 찔렀다. 우리가 그를 찔렀다 하면서 죽은 자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심정.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 그러한 사람들의 심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한은 적당히 n분의 1로 그 책임을 희석하지 않습니다. 37절에 복수 대명사 나오죠. 그들. 이 35절에 단수 대명사 그가 되잖아요. 요한 본인이요. 그들에 대한 예언이 그에 대한 이야기로 성취됩니다. 이건 스가랴 본문에서 그들이 각기 따로 애통했다. 그들이 각기 따로 애통했다 했던 그 말을 한층 더 예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을
나에게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요한이 단지 목격자로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 라는 증언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분을 찌른 사람은 나입니다 라고 자백을 하는 겁니다. 본 사람이 곧 찌른 사람이고요. 찌른 사람은 애통합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애통이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스가랴서 12장으로 돌아가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스가랴서 12장, 이 본문은 이 12장 마지막 절로 끝나는 걸로 보는 것보다는 13장 1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1절로 끝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순위 상관이거든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일단 12장 10절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나오잖아요. 13장 1절에도 같습니다. 다윗의 족속, 집이라는 똑같은 단어인데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12장 10절에 이 찌르는 게 있는데, 찌르면 상처가 나서 그 열리는 게 있잖아요. 이게 샘이 열리는 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13장 1절에. 그래서 이 13장 1절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결론이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인의 더러운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는 샘이 열릴 겁니다. 근데 정확히 누구를 위해 열립니까?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입니다. 그럼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죠? 12장 10절에 나왔잖아요.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똑같은 겁니다.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요한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찌렀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애통하는 신자를 위해서 주님은 그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십니다. 그를 씻어서 눈보다 희게 해주십니다. 여기 스가랴 본문에서 터져나오는 그 샘물은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터져나온 그 물과 피를 가리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다 바치셨기에 거기에서 죄인을 씻는 물과 피가 흘러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의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대요. 물과 피가 이제 흘러나왔다는 뜻은 터져 나왔는데 그게 그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다. 피는 죄인의 죄책을 씻어 주시고 그를 의롭다 해주시는 칭의의 의미가 있고요. 물은 성화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보여주는 현장이 전부인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볼 때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드님이 우리를 씻어 주시고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깨닫는 그만큼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선포하기를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요한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된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지적을 하는데요. 이 백성은 그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저 로마 군병들인데 왜 우리한테 자꾸 그러십니까? 이러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나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이 백성도 마음에 찔렸다고 하니까요. 십자가 사건에서 심장을 관통하는 고통을 당한 자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왜냐면 아까 그 스가랴 10절 말씀에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나를 바라본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찌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심장이 로마 군병의 창에 찔린 것 같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이 사람들도 마음에 찔립니다. 그리고 이 애통하는 마음은 누구의 심정입니까? 아까 스가랴 부분에서 나왔죠. 독생자를 잃은 성부의 마음과도 같다 할 겁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심장을 찌른 그 끔찍한 고통은 사실 자기의 아들을 죽이셔야 한다는 점에 있었는데요. 이것과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병행되는 그런 점이 있는 심정을 회개하는 사람은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들은 자기가 자기의 독자를 찌른 일을 두고 독자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런 슬픔을 맛보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쓰라린 고통은 자식을 잃는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내 자식을 죽였다는 그 고통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감수하시고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끝까지 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반전이 있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래 죽은 독자를 위한 애통은 절망 그 자체인데요. 왜냐하면 죽은 자는 원래 절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고 애통하는 신자에게는 그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 물과 피가 터져 나옵니다. 이 죄인의 죄를 씻는 물과 피입니다. 이것을 신자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씻김받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보고 직시하고 참회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일평생 그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회개하는 사람이다. 회개 안 해도 된다. 눈물 흘릴 거 없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인데요. 관건은 그것을 우리의 죄로, 더 정확하게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뾰족하게 말하자면 나의 죄로 인정하고 애통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 죄가 찔러 만든 그 못자국과 그 옆구리를 보라고 청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한 나를 정결케 하는 샘물이 터져나온 그 사실을 믿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약속은 자기의 더러운 죄를 직면할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 죄를 끌어안고 애통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직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을 죽인 그 예수님의 피, 성도 여러분의 손에는 묻어있지 않습니까? 만일 찌르셨다면 애통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찌른 자가 곧 애통하는 자입니다. 찌른 자가 곧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눈물이 부족합니까? 개혁주의 한다는 사람들 얼마나 메말라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 죄에 대해서 우실 수 있고요. 우셔야 합니다. 참회의 눈물, 이것이 신자의 일생 동안 흘려야 하는 그 생명의 눈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보시고 자기의 죄를 씻는 그 복음을 보시고 정당하게 신자로서 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에게 은총과 겸손히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사 저희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저분을 찔렀다 하는 그 고백으로 애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슬픔이 아니라 각기 따로 주님 앞에 서서 자기의 죄를 직면하는 그러한 참된 회개의 눈물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그 죄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신자들을 위해서 열린 그 샘에서 그물로 저희의 죄와 더러움이 씻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절망에 결코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애통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